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15장 본문으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기쁜 일만 있는 인생이 없고요, 또 슬픈 일만 경험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슬픈 일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마음이 기쁘십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거나 또 원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되었을 때, 혹은 많은 재물이 생기게 되었다거나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너 진짜 성공했구나, 이러한 평가를 듣게 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흡족하죠. 또 흥에 겨워 춤을 출 수도 있고 때로는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쁜 시간, 행복한 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살면서 갑자기 생긴 불행한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가 부르던 그러한 기쁨의 노래를 그치게 만들고 춤추던 내 손으로 내 가슴을 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의 일가는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으로 그 일가가 모두 옮겨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의 자손들은 정말 거대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만 그들은 그 고센 땅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점점 더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위협을 느끼게 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감찰해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서 그 인생의 해답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들은 지도자 모세와 함께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또 홍해를 만났을 때에 거대한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 저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종되었던 이 땅에서 이끌어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홍해바다 앞에서 이 바다를 마르고 가르게 하셔서 나를 능히 이곳을 지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마 이렇게 찬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미리암도 온 백성들이 함께 뛰어나와서 소고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었다고 출애굽기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과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벅찬 감격은 그리 오랫동안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3일이 지난 사흘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하루하루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마른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사흘 전에 그들에게 놀라운 홍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대한 홍해바다와 또한 마라의 쓴물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그 마라를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보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같은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동사는 무언가를 입증하다, 무언가를 입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2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도와 율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도와 율례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이 마라의 시험을 허락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발견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앞다투어 달려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뛰어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허겁지겁 마시자마자 그 입이 썩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 썩은 물이었던 것이죠. 그 물을 먹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반가운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고난과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누구나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적지 않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환경의 쓴맛, 사람의 쓴맛, 물질의 쓴맛,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존재의 쓴맛을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고통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과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낯사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언제 별이 가장 밝게 빛날까요? 제가 경주에 내려와 보니까 서울 하늘에서 볼 수 없었던 너무 아름다운 별들이 하늘에서 보이고 또 예쁜 구름들이 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감상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별은요, 가장 칠흑같이 어두움이 임했을 때 가장 밝게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는 포도즙 틀에서 으깨질 때 그 진가가 나타나고 향나무는 불 속에서 태워질 때에 가장 향긋한 냄새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시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내 삶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어려운 때에, 문제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쓴물, 그 마라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의 고민과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대한 홍해바다와 마라의 쓴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우리를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한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했냐면 모세에게 이 광야에 한 나뭇가지를 들어서 저 마라의 쓴물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에 여러분, 마라에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물이 단물로, 깨끗한 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썩은 물이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넣었다고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을까요? 저 광야에 굴러다니는 어떤 나뭇가지 하나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나뭇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빨간색 글씨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앞에서 의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의 재앙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노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과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신대원 2학년 때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서 첫째 딸 하소미를 낳았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낳았고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라고 해서 하솜이라고 딸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6개월까지 이렇게 자라고 있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고열이 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요로 감염에 의한 신우신염이었습니다. 방광에 또 신장에 이어지는 그 관이 약해서 계속해서 소변이 신장으로 올라가서 이 신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아이는 돌이 되기도 전에 100일이 넘게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항생제였는데요, 담당 의사가 이 아이는 앞으로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7년 혹은 10년 이상 매일 하루에 2번씩 항생제를 먹어야 하고, 그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 또 다른 것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가 성장기 자랄 때까지 그렇게 아이에게 해주어야 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아이에게 항생제 한번 먹이는 것도 벌벌 떠는데 매일같이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2번씩 그 어린아이에게 항생제를 먹여야 된다는 그 진단을 듣고 정말 눈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로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그때부터 매일 2번씩 이 아이에게 독한 약을 먹이는 대신 저희와 아내와 함께 손을 꼭 붙잡고 아이의 등에, 머리에,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딸아이는 같은 증상으로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일이 없게 해 주셨고요, 아이가 8살이 되어서 이제 몸 상태가 어떤지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이 아이가 완벽하게 치유되었노라고 의사가 놀라면서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지난주에 이 자리에 서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여러분께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엿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한 저희 가정의 그 기도의 응답의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대한 홍해와 이 마라의 쓴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엘림의 장막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엘림의 장막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곳,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엘림에 우리가 이르러 그곳에 장막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 써서 마시지 못했던 그 우물이 있던 곳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은 성경에 기록한 것과 같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였던 겁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이 엘림은 쓴물을 먹었던 그 마라에서 불과 1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1km면 한 3, 4시간 정도 걸으면 성인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엘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들은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것은 엘림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적지, 바로 엘림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지만 지금 엘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신 그 엘림이 멀리 있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엘림으로 말미암아 차츰차츰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안개가 걷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선명한 길이 뚜렷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리고 허그와 같은 책을 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또 방송에도 출연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는 자신의 삶에 처한 불편함과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보시지요. 어릴 때 외계인이라 놀리는 아이들이 미웠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콜라를 꺼내 먹을 수 없고 혼자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것도 우울했습니다. 밥 좀 떠먹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끔찍했고 나를 시중드느라 밥 한 끼 편안하게 못 먹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서글펐습니다. 과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을까? 아내와 아이들이 생긴다고 해도 어떻게 먹여 살릴까? 나는 이런 물음들 앞에서 절망하였고 문득문득 자살의 유혹들이 엄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닉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15살 때 성경에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자신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하심이라. 그렇게 대답해 주셨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닉 부이치치가 세상에 괴물의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면서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닉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닉 부이치치는 이제 세상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멈추게 되었고, 나아가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당신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이 닉 부이치치가 어느 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사람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괜찮아질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괜찮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온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